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372쪽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후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부모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무명으로 알려져 있다가 엘버트 리처드슨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이지리아와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요. 리처드 목사님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 안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내 모든 존재와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리처드슨 목사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른 아침에 한 친구가 목사님의 방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친구야, 이걸 믿어? 이걸 믿어? 이거 진짜야? 이것 좀 봐봐 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들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읽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이 말씀을 정말 믿어? 이 말씀 진짜야?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 물론이지, 그 말씀 진짜야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한 약속이야. 무한한 약속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왜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나가고 이제 리처드슨 목사님께서 홀로 방에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이 나온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말씀을 수차 읽으면서도 자기는 이 말씀이 대단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대단한 약속인데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약속이다, 무한한 능력 있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한한 능력의 삶은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명령과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명령과 또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은혜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에게 넘치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안겨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무한한 능력을 주는 대단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약속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말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죠. 기도한 후에도 의심합니다. 아, 정말 될까? 안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면 정말 될까?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하고 나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약속, 대단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도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돌 같은 나의 마음, 이 바위 같은 나의 마음, 굳어졌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초청하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의심했던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다라고 여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단단한 마음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성령님을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이 전략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울까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두려워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에 사단은 그냥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할 때 사단은 비웃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비웃어요. 너 힘대로 한번 해봐.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열심히 중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으면 사단이 그렇게 비웃는다니까요. 그래, 너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잘해봐. 그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의 가운데는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 거, 상처 듣는 말을 하는 거죠. 상처 듣는 말,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 상처 듣는 말을 하는 거죠. 니까짓게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하든 사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듣게 함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설교 준비하는 목사보다 무릎 꿇는 성도를 더 무서워한다. 사탄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 앞에서는 웃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돌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성도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입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활동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게 하지 마세요. 우습게 보는 성도, 사단이 여러분 부르면서 너무 우습다라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탄이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앞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떠나는 그런 무서운 성도, 사단 앞에서 사단에게 무서운 성도가 되세요. 사람에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정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 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믿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보이는 상황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믿는 것은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을 믿어갖고 그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게 있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책임이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옮겨진 거기 때문에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 순간부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아직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 좋다 그대로 되라 라고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구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 줄게. 그러나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너에게 안겨줄게 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안 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no 라고 하라고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안 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지만 엉뚱한 구하며 엉뚱한 것을 요청하면 여러분 해줍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죠. 안 돼. 또 한 경우에는 기다려라. 지금은 안 되지만 좀 기다리면 해줄게.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한다는 기다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기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때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항상 선하시다.
악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받은 줄을 알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마음에 이렇게 담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예배하는 가정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말씀 붙드는 자녀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갈 수도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하시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확신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응답받았단 말입니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응답받은 그 내용이 응답 주신 그 그림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그 날들을 여러분 기리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 그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한다면 내 현실에 바뀐 것 없고 내 현실에 변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응답하신 그대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